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역대하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역대하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명칭에 대한 부분입니다. 명칭으로 볼 때 역대하는 히브리어로는 디브레 하야밈이래서 날마다의 행적들, 연대기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역대상과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원래 역대상, 역대하가 한 권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볼 때도 Second Chronicles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First Chronicles라고 해서 역대상, 역대하가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연대기라는 그런 뜻인데요. 두 번째 연대기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볼 때도 한자로 보니까 역대하 이렇게 되어 있어서 대대로 이어온 내력의 상권에 이어서 하권 두 번째 시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역대하는 특별히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가 기록되고 후반부는 믿음으로 살았던 유다의 왕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주로 사무엘 상하의 내용이 나온다고 보면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나온다고 저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다 말했던 열왕기 상하에서 다 말을 했던 것을 왜 역대하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가 하면 좀 더 관점이 달라진 것이죠. 열왕기 상하는 좀 더 심판적인, 또한 고발, 잘못된 것에 대한 비판이 중심이라면 이 역대하의 내용은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재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잘 못 살았던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래도 과거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시기, 사실 역대하는 포로기 이후의 시기인데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면서 우리 믿음 안에 한번 꿈을 꾸고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역대하의 내용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두 36장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전반부 특별히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실 솔로몬은 우상 숭배도 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좀 말년에 안 좋은 모습이 많았지만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좋은 점들을 부각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중심인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자 애썼던 솔로몬의 긍정적인 차원이 좀 더 강조가 돼서 솔로몬의 믿음을 본받지 않은 식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10장부터 36장까지 뒷부분에 있어서는 유다의 왕들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거의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후대의 교훈이 될 만한
믿음을 본받을 만한 인물이 없었지요. 그래서 유다의 왕들을 중심으로, 특별히 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아사 왕과 그 다음에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네 명의 왕이 선발되었습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던 네 명의 왕들을 중심으로 한 얘기가 오늘 36장까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제에 대한 것입니다. 이 주제를 보시면 첫 번째는 절망의 시대에도 소망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이 절망의 시대라는 것은 오늘 이 역대 상하이의 시대가 바로 뭐냐면은 특별히 포로지에서 돌아왔는데 아직도 어수선합니다. 이스라엘 본토는 회복되지 않았고 아직 성전도 없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갓 어떻게 보면은 뭐 출소한 것처럼 이제 갓 뭔가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불안정한 바로 이런 때를 맞이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붙잡는 거죠. 절망의 시대에도 소망을 바라본다. 우리가 과거에 믿음으로 잘 못 살았고 또 과거에 징계를 받았고 과거에 상처가 참 많았고 힘들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이다. 과거의 죄악과 과거의 연약함 가운데 오늘도 묶여 있고 내일도 묶여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절망이라고 합니다. 절망은 참 무서운 것인데 당시 이 역대하의 말씀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소망이 진정으로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지금으로 하나님 붙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해도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뭐 이런 것들보다도 과거의 불순종 이런 것보다도 그래도 과거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것 그리고 과거에 은혜를 받았던 것 뭔가 과거의 좋은 믿음의 추억들을 일부러 골라서 묵상하는 것이 역대하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부끄러운 것을 오늘 계속 묵상하는 것은 일정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매몰되면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벌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역대하에서는 그래도 과거에 믿음으로 살았던 날들을 더 중점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새로운 소망이 가능하다. 과거에 대한 선택적 기억입니다. 과거에 은혜 받은 거, 과거에 믿음으로 순종한 거, 과거에 하나님과 가까웠던 날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 심령의 은혜가 비로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회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회복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사실은 이들은 자력으로 회복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에 돌아오기만 했지 아직도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을 추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먼저 추진하십니다. 사실 고레스 왕, 그 페르시아 왕을 향해서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에게 지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열방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당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땅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회복은 너무 미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열방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의 주체가 되신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여 주신다는 것이 오늘 역대하의 끝부분에 아주 은혜로운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말씀이 강력한 회복의 도구이다 그랬습니다. 성전은 아직 없고 앞으로 지어져야 될 것인데 당장 붙잡아야 될 것. 사실 포로지에서도 우리가 에스겔의 메시지가 있었지만요. 우리가 포로지에서도 결국은 이제는 성전이 없는 시대에도 말씀으로 사는 법을 이들이 훈련했습니다. 이들은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만들 수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 공동체로 그 내용이 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전천후 신앙이죠. 신앙생활의 하드웨어는 성전이지만 소프트웨어는 바로 말씀이다. 우리가 오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다, 어수선하다 이러한 시대에 핑계할 수 없는 것은 그래도 말씀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이 역대하에서는 주로 하나님 말씀이 강력한 회복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적용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과거 믿음의 추억을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역대하의 말씀대로 과거의 믿음으로 살았던 좋은 날들을 다시 돌아보는 것,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코로나 3년 차를 저희가 살면서 코로나 3년 동안에 어려웠다는 것보다 이 코로나 이전에 믿음으로 마음껏 주를 섬기며 살았던 날들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의 사진, 옛날의 글들을 보시면서 그때 참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감사하다. 그리고 코로나 3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오늘까지도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보셨을까? 이런 부분들에 더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심령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할 때에 믿음으로 살았던 옛날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면 다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오늘도 도우실 것이 믿어집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생각할 것은 과거의 믿음의 은혜, 믿음의 추억들을 더 많이 묵상하는 것, 이것이 매우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 소망의 하나님을 기대한다. 우리가 앞날을 내다볼 때 지금의 현실로만 예측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겐 새로운 안목과 꿈이 있지요. 그것은 오늘은 이렇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과거에 은혜 주신 하나님이 앞날에도 은혜를 주신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불신자와 같은 단순 객관적인 예측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걸 전제로 새로운 계산법을 동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소망을 열어주신다. 우리 인생에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우리 앞에 놀라운 기적이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미래를 열어가신다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 앞날 2023년, 2024년,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의 인생은 하나님이 열어가실 것이다. 코로나 이후의 회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앞날을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꿈을 꾸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마지막, 현재 말씀으로 오늘을 채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늘 채우실 것은 분명한데요. 그럴 때 오늘 하루하루에 매일매일 현재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말씀이 꼬박꼬박 우리의 심령에 공급되어야 합니다. 과거를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고 미래를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중간에 오늘은 말씀으로 꼬박꼬박 채워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무슨 문제지에다가 그 답안지에 답을 꼬박꼬박 쓰는 것처럼 빈 그릇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우는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심령은 하나님 말씀으로 꼬박꼬박 채워야 합니다. 이건 어려워도 우리가 채울 수 있어야 되고 힘들어도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 오늘 하루 말씀 중심으로 전천후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말씀이 나를 오늘도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말씀에 깊이 묵상하다 보면 과거의 은혜가 더 느껴지고 앞날의 소망이 더 느껴지게 됩니다. 어려운 때를 살면서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요.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이럴 때말로 믿음의 지인가가 필요합니다.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날을 책임져 주신다. 지난 과거에 우리 실수와 부족함과 아픔이 많았지만 그래도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은혜로 앞날의 길이 열릴 것이다. 그렇다면 중간 과정에 오늘 하루하루 꼬박꼬박 성실하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오늘도 말씀으로 내 삶을 다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빈자리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한 큐티를 하고 또 우리 성경을 통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12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저녁에 가정에서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망하고 아직 뭔가 회복되지 않은 어수선한 때를 살면서도 이들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그래도 주 안에서 즐거웠던 날들을 일부러 더 묵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지난 날을 생각하며 상처받고 범죄하고 무기력했던 날들에 대한 이러한 모든 좋지 않은 생각들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과거에 받은 바 은혜를 더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날에 대하여 회복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선한 은혜를 기억하며 앞날을 두려움이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매일매일 우리의 도시락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꼬박꼬박 하나님 먹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심령이 채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사이에서 오늘 하루하루는 말씀으로 부유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국가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때 믿음의 진가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튼튼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